인데요. 이 교회 오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렇게 성인들 기준으로 매 안식일 한 30분, 많을 때는 40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니까 저희 교회 사이즈가 한 3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나 부담이 돼요. 어제도 부담이 됐었는데, 오늘 와서 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자리를 좀 비우셨던 것 같아요. 야영에 참석하시느니라고. 그래서 수석 장로님께서 말씀을 대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3번씩이나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부담이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 신학교 1년 선배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손님으로 함께 오신 송연호 목사님은 제 1년 후배예요. 그리고 우리 송연호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호옥 사모는 저랑 같이 천명 선교사를 같은 해에 갔다 온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여기 또 원로 목사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훌륭한 분들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예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던지 하면은 부담이 덜할 텐데, 1년 선배, 1년 후배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무엇인가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실 송연호 목사 가족이 지난 화요일부터 저희 집에서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분이 못 구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가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심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아침에 권옥 사모한테 우리 교회 같이, 내가 여기 세리토스 교회를 가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결정에 따를게요. 목사님이 제가 아니라 우리 송연호 목사를 두고 얘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같이 교회를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송연호 목사한테 다시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선뜻,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아침부터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떠한 심오한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말이기 때문에 좀 더 프랙티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혹시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이 심오한 성경 말씀의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시면은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대부분 앞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까? 첫 번째, 선교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선교는 나눔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선교는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리토스 교회는 이 남가주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놓고 한 2-3주가 지나면은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지? 가물가물할 때가 많은데, 이 어제 참석하신 분들이 어제의 말씀의 그 핵심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았던 그 귀중한 진리를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 세르토스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의 목적, 왜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는지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 사명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가장 먼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선교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첫째, 내 가족이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고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큰 날에 우리가 우리와 매우 가깝게 지내오던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거나 또한 우리 가정에 와서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던 자들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 속에 끼어 있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마냥 기쁜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무엇이 우리 가족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일까요? 제가 잘 아는 분은 두 분이에요. 이제 보니 두 분 다 사업가신데 자기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 출장을 가다가 혹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 심장에 무리가 가서 갑자기 죽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부담이 되어서 생명보험을, 아주 큼지막한 생명보험을 들어놨다고 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내 가족들은 이 보험금으로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자녀가,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제일이 건강이니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하여 세상의 온갖 것들, 땅에 기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 하여간 건강에 좋다고만 하면은 그것을 가족들에게 주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언급한 이러한 것들은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신앙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나와 있는 한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만
못하다. 즉, 우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 백날 첫날 얘야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을 포함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옆에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 쓴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둘도 없을 만큼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정말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교우들과 헤어지는 순간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고 거침없이 막말을 하는 모습으로 돌변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선적인 가면을 쓴 나를 소리 없이 매일매일 주시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들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여러분들의 천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진리를,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지도자임을 자청하면서도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외친 철학가가 있죠? 누구입니까? 독일의 프리디히 니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니체의 가족은 이 친가 외가 다 신실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내 가족들을 대할 때 이 모습이 똑같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부터 선교의 대상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앙국원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서 외국에 갈 수 없으나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가정의 선교사들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쪼록 나의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이 다름 아닌 나의 가족임을 깨닫고 삶의 모본을 보이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교회 성도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하시엔다 교회에서 매주 한식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하나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내 교회 성도는 내 지체요, 내 가족이요, 하늘 가는 데 있어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동반자요, 친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교우는 하늘까지 같이 가야 할 나의 지체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입니다. 하루는 이 5손가락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움을 했어요. 엄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제일이야. 사람들이 최고 할 때 누구를 세우니? 야, 특별히 너 중지, 너 조심해. 너 잘못 세우면 큰일 나. 오해받아.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검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무슨 소리를? 사람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무엇인가를 지적을 할 때 어느 손가락 쓰지? 엄지 네가 최고라고?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내가 가장 쓰임을 받는 손가락이야. 내가 제일이야. 그랬더니 중지가 이야기합니다. 하하, 이 친구들이, 얘들아, 말이 필요 없어. 다 한번 일렬로 서봐. 자, 차렷. 누가 가장 크니? 내가 가장 크지? 그러니 내가 제일이야. 얘기합니다. 약지가 그래요. 얘들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결혼반지, 가장 비싼 다이아 어느 손가락에 끼지? 왜 나한테 낄까? 왜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가 그냥 다 잘났다고 이렇게 그냥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약지가 나도 할 말이 있는데 했더니, 아이, 네가 가장 조그마한 손가락이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애처롭게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나머지 4손가락이 그래, 그러면 짧게 해? 응, 알았어. 나 짧게 한마디만 할게. 얘들아, 내가 가장 소중해. 왜냐하면 너희들 전부 다 너희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나 없어 봐라. 너희들 병신이다, 병신. 이러더라는 거예요. 혹 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 정말 저 사람은 교회에 안 오면 좋겠다. 저 사람은 와서 불평만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그러한 성도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5손가락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쓸모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한 손가락 빠지면은 병신이에요, 병신.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환경과 형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속에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말에 상처를 입을 사람도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선교의 대상임을 늘 머릿속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문인정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학원생들이 오가는 학원을 돌봐야 되었고, 이제 주말에는 교회를 돌봐야 되었어요. 이 학원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 주중에는 한 학원의 원장으로서 늘 저의 머릿속에 고민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학원생 수를 늘릴 수 있을까? 교회로 따지자면 이게 선교입니다. 이 사람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경영학 혹은 행정학 교육을 받은 전문 경영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 10년 동안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학원장으로서 습득한 제 경영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갖춰야 될 것이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업도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업들은 고객들에 대하여 친절해야지 거기서부터 사람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이 스텝 미팅에서 제가 늘 강조한 것이 고객에 대한 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전달하는 메시지가 진리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상대방의 귀 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콧방귀 끼면서 너나 잘해 라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푸는 친절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학원을 경영하는 학원장으로서 친절의 대상, 고객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가 고객이 되어야 됩니까? 네, 두말할 것도 없이 학원을 찾아오는 학생들, 학원생들, 또 학원을 수강하기 위해서 오는 상담하러 오는 잠재적인 사람들, 이들이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될 잠재적 고객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될 고객을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으로 구분을 지어봤어요. 이러한 학원생들은 외부 고객인데 이들보다 우리가 더 친절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은 내부 고객, 즉 다시 말해서 학원에서 이 학원의 일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 외국인 교사들과 등록실 직원들, 청소를 하는 집사님,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결코 외부적으로 이 친절이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등록실 직원이 마음이 안정되고 만족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학원에 등록을 하러 온 그러한 수강생들에게 친절한 분위기로 응대를 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이 이 학원 내에서 생활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면은 말로는 어서 오세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인상은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가 선교의 대상임을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나이스하게 지내면 정말 이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로 연합되는 가운데 우리가 외부에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이 화목한 분위기로 인한 소문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게 몰려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외부에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시고 온다 할지라도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그들은 곧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가족과 더불어 내 교회, 내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선교의 대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옆자리에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내 교회 성도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바깥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대상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누구인지 겉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좀 불편하게 생각되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그 성도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 성도를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 교회 목회자가 선교의 대상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변호하거나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잘 대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나의 일차적인 선교의 대상임을 깨달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 이제 3월에 한국에서 인턴 전도사로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데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부목사였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려 했어요. 조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는지 아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구원받기 힘들 것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우시죠. 목회자라는 직임이라도 맡겨놓아야 그나마 억지로라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질 죽이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하시려고 가장 약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의미심장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연약한 영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일단 뭔가 달라도 달라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까? 하지만 자신이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거룩할 뿐입니다. 이 소명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방문을 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각자 전부 다 생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풀타임으로 전심을 다하여 설교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전문적으로 그 일만을 전적으로 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세워서 선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서포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목회자일 뿐이지 맡은 사명이 특별할 뿐이지 결코 목회자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대신 짊어진 목회자를 측은히 여기고 전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을 투자하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의 그 남아 선호 사상으로 사내 아이만을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어르신들 한국에 계실 때 기억나십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저는 이 표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키운 목회자 하나, 10명의 외방 선교사 안 부럽다. 훌륭한 복음자가 될 수 있는 목사도, 아주 능력 없고 형편없는 목사도 다름 아닌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와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목회자는 적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성공의 척도였더라면 그 어느 목회자도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 이 양쪽에서 모두 목회를 하며 체험을 하며 느낀 건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목회자의 급여는 그야말로 딱 한 달 살아갈 정도의 그러한 급여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 풍족한 급여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특별히 목사의 사모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그야말로 자기의 사명이 있다고 치지만 사모들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가지를 긁힐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목회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카톡 하나의 안부에 달려 있습니다. 넉넉한 물질로 보상을 받는 직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직임도 아닌 목회 사역. 그럼에도 오늘도 목회자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회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목회자의 지도력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목회자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나에게는 신경을 덜 쓰고 무엇인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업에 꽂혀 있어서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확연히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상, 교회의 근간을 흔들 만한 중대한 잘못이 없는 이상, 여러분 스스로가 목회자를 판단하거나 흠집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로마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사 목회자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목회자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목회자의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가족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이, 아빠가 목회자이기에 정말 이 굴비 엮이듯이 모든 삶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목회자의 가족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자기 자신이 목회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서운한 마음을 목회자에게 풀지를 못하고 사모나 그 자녀들에게 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가정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설령 목회자는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에게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을 가지고서라도 더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흔들리면은요, 목회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정말 그 목회자가 아무리 미운 목회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목회자가 흔들리면 아무리 능력 없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가족이, 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내 교회 목회자가 나의 1차적 선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1차적인 선교의 대상이 충실하게 실천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혼을, 내 이웃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자기 옆에 성도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사도들과 더불어서 떡을 떼고 함께 모이고 필요를 나누어 주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께서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선교를 함으로써 그들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기본에 충실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선교의 대상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 이 나눔의 실천, 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나의 가족에게, 나의 성도에게, 나의 목회자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 세리토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더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